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장애인 주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장애인 주일이면 우리 모두가 장애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비장애인 주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장애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야 할까? 누가 배워야 할까요? 장애인도 배워야겠죠. 근데 사실은 비장애인 분들이 알아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대화하는 방법과 또 그들의 삶을 이해해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장애인 주일 목적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삶을 한번 이해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장애인 주일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랄 예배를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매주 화요일 저녁에 저렇게 모여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가 27년째 지금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만 한 번 온 분들은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미랄 예배는 참 좋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은 따뜻한 성도들과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사실 부모님들끼리 서로 만나기만 해도 위로가 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봉사하러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이 주시는 기쁨을 배워요. 똑같은 고백을 나누시거든요. 내가 도우러 왔는데 내가 받아가요 라는 고백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참 아름답게 경험하고 있는 예배가 임마누엘 교회 이외에 저희 화요일마다 장애인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는 미랄 예배가 있습니다. 2주 전의 일이었어요. 딱 2주 됐네요. 늘 저녁 식사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서 저녁 식사 시간에 오랜만에 오신 집사님 한 분이 저 문에서부터 환한 미소로 저를 발견하고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그럴 때 마음 좋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만났을 때, 눈을 마주쳤을 때 이러는 분보다 아이고 하면서 시선을 떼지 않고 저에게 계속 다가오시는 그 분이 제 눈에 띄었어요. 어떻게 해요? 일어서야죠. 그리고 반갑게 손 붙잡고 인사 나눴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뵀는데 좀 달라 보이시더라고요. 뭔가 좀 많이 수척해 보이셨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드님 결혼 앞두고 한국에 나가신 김에 병원 가서 검사하셨대요. 근데 이미 온몸에 퍼져버린 암세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덮으셨다네요. 그리고 주변 정리하고 오시라고 해서 미국에 다시 나오셨던 거예요. 그런 분이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미랄 예배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 친구들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한 미소로 인사하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환하게 얼굴을 대하는데 이 붙잡은 손 가운데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머리에서는 막 어떻게 해요 집사님 얼마나 됐어요 막 이런 질문들이 막 도는데 머리에서 입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냥 손만 붙잡고 그냥 같이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손을 놓아드렸습니다. 여러분 막상 큰일이 닥치면 이렇다 할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종종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집사님 꼭 나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이 한마디 해드릴 걸. 근데 그때는 그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시진 않지만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밝은 미소로
같이 인사 나누고 계시는 그 집사님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아프실 텐데, 두려우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해 보일까? 한결같은 미소로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는 우리 집사님, 강 집사님. 그 집사님 때문에 저는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강 집사님의 얼굴에 그분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에게는 오늘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되셨구나.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절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구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으로 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어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제 어떤 삶을 사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의 하루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만 함몰되어서 육신으로 끝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할 날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생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 집사님이 몇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있으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장애인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의 챕터를 같이 우리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 사람, 우리 강 집사님처럼 자신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갔던 그런 인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갔던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열왕기의 기록 가운데 있는데, 열왕기 기록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입니다. 열왕기 상하서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Kings, First Kings, Second King, Kings.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불꽃으로 타올랐던 솔로몬 왕의 행적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약 42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죠. 420년의 기간이요. 여러분, 우리 조선 왕조는 5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는지 우리 국사 시간에 암송할 때 그 왕들의 첫자를 떼서 이렇게 외웠어요. 태정태세의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령, 정순헌철 고순. 이거를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판 조선왕조 500년, 지금 열왕기의 기록 가운데에 그 많은 왕들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16대 왕이었어요.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별명을 가진 왕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첫 불꽃이 있었다면 마지막 불꽃이에요.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성경의 평가를 받은 이 부분을 보면 그가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가 정직한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평가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말과 정직한 사람 간의 관계를 살아갔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을 가끔 하게 돼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누구께?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찬양할 때만이 아니죠. 내가 말할 때 나의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말이요,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대화의 상대뿐만이 아니라 나의 말은 누구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주께 연락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듣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인정하는 성도의 믿음이 있다면 오늘 누군가의 대화는 정직한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약속하는 나는 하나님께 약속하는 언약과 같이 믿고 정직한 약속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의 정직한 말은, 그리고 우리의 정직한 약속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었다고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정직한 말을 하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직한 약속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임을 증거하며 이웃에게 내보이고 있는 삶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정직함과 성도의 정직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의 정직한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깨닫고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여러분, 그 아내분 만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너 있다? 그거는 그때이고요. 우리의 평생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내 안에 주님 계셔요. 내 안에 하나님 계셔요. 이 말을 우리가 정직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정직한 말과 정직한 약속과 정직한 관계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아멘.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정직함을 바라보시고 그를 다윗처럼 바라보신다고 하는 말씀의 증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어떠한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시편 16편 8절로 가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칭찬이 되었어요. 요시야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자신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시야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직한 말로 보이셔야 합니다. 정직한 약속으로 나타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하지 않아도 보이게 됩니다. 또 요시야의 교훈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초월해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인생. 본문 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니라.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간의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인생 어떻습니까? 금수저 인생. 태어나 보니까 왕이에요. 8살에 그것도 왕이 됩니다. 돌이켜 보았습니다. 나는 8살 때 뭐 했나?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잖아요. 8살. 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저를 왕으로 이렇게 올려준 분들도 없고, 그냥 엄마 아빠의 자녀로 그냥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8살 때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계셨습니까? 뭐 그런 나이잖아요. 8살에 왕이 된 요시야, 얼마나 부러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어서 그가 살게 되었던 그 왕궁이 어떠한 곳이었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가장 악독한 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악독한 왕이 55년간 다스렸다고 합니다. 50년간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 가운데 므낫세의 그 할아버지 밑에 손자 요시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므낫세 왕 할아버지의 업적을 열왕기하 21장의 기록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므낫세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어요. 우상 숭배, 성전 파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높였던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룬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정리해 봤더니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르는 삶을 살았대요. 하나님을 안 따랐다는 거죠. 그의 삶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 세워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고요, 바알의 제단을 세웠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1월 성신에게 경배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파괴했는데 어떻게 파괴했냐면, 보통은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성전 두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아세라 목상을 깎아요. 그 목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에다 두었습니다. 그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습니다. 왜 지나가게 했습니까? 불이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점치는 사수를 행합니다. 그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서 자기 가까운 데에 두었던 왕이 므낫세 왕 할아버지였어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기록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이 예루살렘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가득하였더라. 그게 요시야의 할아버지의 업적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몬 왕 2년간 통치했는데 그는 나중에 암살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몬 왕의 행적은 단 한 줄로 기록이 돼요.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모든 길로 행했더라. 그런 무시무시한 가정에서 오늘 주목받게 된 요시야의 나이는 불과 8살에 불과하였습니다. 성전은 있기는 하지만 성전 안에 이미 할아버지가 세운 아세라 상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족들만 보고 살았던 게 요시야예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답니다. 성적으로 가장 문란한 모습이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요시야 눈앞에서 보여진 장면은 어떻게 보면 포르노를 교회 안에서 보고 자란 세대, 우리 아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시야가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이, 사회적인 상황이, 가정적인 조건이, 개인적인 환경이 올바로 자라가기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시야 이 어린 소년에게 모든 환경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릇된 신화들을 인정하고 삽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의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신화는 우리 성도들을 패배감으로 이끄는 말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의 사람들이 다 잘 됩니까? 목사님들 자제들, 장로님들 자제들이 다 신앙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이 전혀 없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느니까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을 탓하지 않을 것이에요. 장애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실상이 아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형통함이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통 때문에 망한 사람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죄 짓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형통할 때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 교만하고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건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이루어 나간다면 그 건강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남용한다면 오히려 저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여러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폭처럼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깍두기 머리에 건장한 체격, 저 정도 돼야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건강하지 않았다면 그런 길을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여집사님 한 분, 남편분이 계십니다. 그 남편은 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짓는데 시리즈로 져요. 하루는 그 여집사님이 다가와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인간은 감기도 안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애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환경을 찾아보셨습니까? 그 앞절인 12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도 먼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놓쳐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환경이
부유함이 아니라 빈곤함과 궁핍함 가운데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때문에 이 어려운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노라. 다니엘서 3장 17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 그 강렬한 불에 태워질 상황 가운데에 놓였습니다. 그들이 그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한 고백은 이렇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 서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을 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은 이런 기계의 삶입니다. 이런 결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사시는지를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리마인드 하셔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왕이라서 하나님 만난 것 아니었습니다. 왕이라서 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임마누엘 교회로 우리 시대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을 만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빛이 되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요시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말하듯이 내 이웃에게 정직하게 말하라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내 이웃과 정직한 약속을 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라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여러분, 장애인 가족들과 연약한 가족들과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 서로의 모습들을 보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장애인들과 늘 함께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장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인데 나를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거짓말하지 않아요? 장애 때문에 더 신실한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요. 매주 토요일에 장애인 친구들과 우리 지역교회의 유스 봉사자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교실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아이들의 기도를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제 점심 식사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우리 준영이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Let's pray. And God, please have a wonderful day.
and tomorrow church. Mom and Daddy, thank you, leaders. Amen. 아멘. 땡큐. 여러분, 준영이가 Tomorrow Church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영이의 기도 가운데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놀라운 우리의 삶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가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장애인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지나가는 장애인 친구들을 보면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해도 우리는 보이는 게 있어요. 특별한 행동들, 그 다음에 시선들 보면 저 친구도 장애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잘 캐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와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일까? 저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사랑교육부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 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나와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대화하고 환영하고 안아주고 이해하는 데에 가장 먼저 준비되게 하신 것이 우리 장애인 가족들임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잘 안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배우십시오. 우리 교회에 사랑교육부가 있습니다. 가서 배우시면 눈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가장 낮은 곳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온전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만들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인 친구들을 찾아와서 환한 미소로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한국의 병원으로 가신 강 집사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페이스북에 올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 또 그분의 삶의 증거로 우리 미랄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분의 헌신, 그 한 분의 미소 때문에 우리 미랄 가족 모두가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집사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그리고 강 집사님을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죽음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강 집사님과 더불어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따라 이웃과 함께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오늘을 만들어가는 한 챕터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오랜만에 숙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1번, 하루에 한 가지. 오늘 내 생활 속에서 그냥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보시고 기록하시고 이번 주 목장 모임에서 같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랑교육부에 우리 장애인 가족들,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이름 아시나요? 이름 알면 관심 갖게 되고요, 이름 알면 사랑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름을 한번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검사 언제 할까요? 내년 이맘때에 4월에 1년이면 되겠죠? 1년이면 다들 기억하시겠죠? 내년에 와서 제가 꼭 검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정직한 말과 정직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장애인 가족들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돕게 하시고 또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됨을 증거하는 날마다의 삶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풍성히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